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밑밥을 치는 자에게 정말로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베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올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먼저 베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힘든 일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많은 손해를 당하게 하거나 좋은 기회를 잃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나와는 상종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원수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권 대사며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외국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대사관이 곳곳마다 가 있습니다. 대사와 영사가 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각 나라에서 대사와 영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사관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대변합니까? 그 나라를 대변하는 것이 대사관입니다. 대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사관이 있는 자리는 분명히 우리 한국 땅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사관이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의 대사관 안에 들어가려면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 대사는 미국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권 대사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정권 대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온갖 비진리와 영적인 무지한 자들을 미혹하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배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미워하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전파하고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많은 백성을 살리는 구령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새 언약의 일꾼이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타인을 미워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쌍한 마음으로, 이 불쌍한 마음으로 만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불쌍한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예,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 몸이 되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생활이 되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의 눈길로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오늘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기를 마시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내가 두 눈을 뜨고 살아있음을 감사하고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할 것을 잃어버리면은 즉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즉시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 찾아올까요?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을 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불평을 물고 계속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신은 결혼이 곧 불행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결혼하면 좋은 점 10가지를 즉시 대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결혼하면은 좋지 않은 점 100가지를 댈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서 당신이 혼자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하면 나쁜 점 100가지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좋은 점 한 가지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아내나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즉 자기 기준으로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 사랑한다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감사할 수 없는 일조차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환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재물을 다 가져가신 것 감사합니다. 내 몸에 병이 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할 수 없는 일조차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냐 할 수 없는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감사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평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필요한 동반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꼭 필요한 동반자임을 꼭 필요한 동반자임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예, 꼭 필요한 동반자임을 잊지 않으면은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29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디도로 말하면은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이 바울 선생님은 디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이 디도는 나의 동반자라. 나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동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족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해야 할 동반자임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나 지체들은 영원한 동반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힘을 합하여 주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동반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동역자 동반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지체들은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함께하며 또한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도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비록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찌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꼭 필요한 동역자, 꼭 필요한 동반자임을 잊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세 번째로는 희생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희생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자. 희생하는 생각을 버리자.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1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선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당사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누구 때문에 희생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감수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온갖 고난, 온갖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희생을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축서를 베풀고 작은 일을 했을지라도 또 큰 것을 베풀었을지라도 큰 것을 희생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공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살펴보면은 서로 자신이 더 많이 희생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불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 싸움의 근원은 여기서 발달이 되는 것이죠. 네가 내한테 해준 것이 무엇인데 이래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일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보다 더 큰 희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희생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일을 하고 내가 조그마한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일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큰 사랑, 큰 희생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 작은 희생을 갖다 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상과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행하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희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공치사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자신이 받은 고난이나 손해나 어려움은 결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원하고 스스로 기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을 많이 내어주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희생한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희생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희생했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저 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는 그냥 그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말하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말합니다. 다 깊은 단계까지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긍휼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김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도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 구약성경 9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5편 8절 말씀입니다. 908페이지 구약성경 145편 8절 말씀, 145편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0시편 145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졌기에 서로를 믿었기에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체에 의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싫어지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때 필요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우러나오는 긍휼함이 있어야 상대의 가슴을 열고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원하는 것을 다 얻으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쉽게 저버리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두 번째, 먼저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 그대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동반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며 현실 그대로를 인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면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현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동반자임을 잊지 말고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